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성경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박종규 형님한테 박수 한번 치고. 아이고.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장기수장 가까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도 똑같아요.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3주 계속될 겁니다.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오늘은 2탄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최대 효과를 분명히 거둡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일을 집중해서 할 때 그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해야 여러 가지 주의 일 가운데 가장 집중을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여자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집안에서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제 동생을 좀 병해서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나 너희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해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 기도해야 할 일, 전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 마귀는 당신이 믿음 갖지 못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을 주었고 경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 증거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을 먼저 좀 가봅시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게으름을 피운 만큼 신의 성품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의 성품인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름을 부렸고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다른 말하면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아주 낮은 사람으로서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신분으로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에 파묻혀 살아가는 어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행동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시인 사람들은 죄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알지 못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싶다고 그렇게 판단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상대가 되어서는 그 사람 마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도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 되씹으고 싶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누구나 죄를 짓는 일을 피하게 되고 또한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둘 다 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비록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믿던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옛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감격과 고마움을 잊었기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처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었든 연약한 믿음이 되었든 약한 믿음이 되었든 적은 믿음이 되었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은 믿음의 분량과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리고 순수성, purity,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믿음을 분량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헛된 야망이나 욕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생에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할 뿐 아니라 믿음에는 종류가 있음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출발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얻어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죠? 덕입니다. 덕의 문제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보면 오늘 우리 서로 나눔이 있는데 제가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 덕이 없기에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덕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덕은 상대와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의 양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덕입니다. 이 덕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우리 공동체 반석교회 안에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도 하고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와 섬김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 마귀에게 가장 좋은 선수를 주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거칩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 그들의 얼굴 형상이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십시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성도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거나 혹은 성경을 들춰가면서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먹으라고 계속 권하고 말한다면 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고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돼지고기를 자꾸만 먹으라고 권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또 어떤 성도가 구역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저희 교회는 지금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방차원으로 드립시다. 어떤 성도가 구역예배를 참석했다가 구역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자꾸만 물건을 사라고 하니 귀찮아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나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에는 내가 하는 일 괜찮아도 믿음이 약한 상대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배 후 친교 시간이나 교회 밖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성희 형제가 저거 만졌죠. 2016년 기도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에 기도하며 살자입니다. 그럼 기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 전도에서 10명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7, 8명 실족을 누군가 시켰어요. 그럼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2사람밖에 여기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행동이 이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결과를 중요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밟아나가면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성령이 맺게 주신 열매인지 인위적으로 만든 포장이 된 열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므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정이 좋으면 자연히 열매가 좋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 형태로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아까 언급한 에베소 5장 9절에 나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고, 성령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하는 사랑을 포함한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빛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믿음의 덕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제 덕의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오죠. 남의 양심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 전에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남의 양심을 살피라는 덕이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나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한 후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서로가 잘 돌아보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는 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도 상대에게 함부로 바라거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영들이나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최첨단의 신기술이나 정보들이 나라끼리 기업끼리 다투어가면 하루가 멀다고 매 시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테크닉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배우는 일, 아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반석교회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6일과 23일 그 날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이 얼마나 고상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어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보는 시간도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배우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가르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을 늘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늘 지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살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전력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된 만큼 바른 삶을 살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식 다음의 단계가 뭐죠? 절제 단계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하나님의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self-control, discipline이라고 말하는데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 통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성태 목사가 이성태를 통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self-control 절제입니다. 그럼 왜 통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했을까요?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는 순한 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교활한 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리들을 상대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뱀같이 지혜가 있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짐승 가운데 뱀에 들어간 이유가 뱀이 가장 간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리한 뱀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 이 뱀의 장점, 강점을 이용하여 하와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알기 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뱀같이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순결에 한번 강조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뱀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됐습니다. 지혜는 있었지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전하라. 얼마나 이 피어트 순전한 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의 절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무조건 나타내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절제하며 잘 사용할 때 더욱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통하여 번쩍번쩍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합니다. 여기 거룩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근데 걔는 뭐냐? 예수를 배척하고 있었던 종교성이 간 유대인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 모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돼지는 주인이 몸을 씻어줘도 금방 더러운 것에 가서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으면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고 복음을 받지 않고 발로 짓밟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할 때 그 대상을 잘 살펴보고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지만 받지를 않으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역에서는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갔은 겁니다.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늘 통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자일수록 자신의 영적 우월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입니다. 벼 속에 있는 가라지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됩니다. 영적 지식이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나감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믿음은 기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늘 굳세게 잡아야 합니다. 이제 믿음 위에 1층에 속하는 덕과 2층에 속하는 지식, 3층에 속하는 절제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려는 4층부터 바로 인내부터 사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붙잡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읽고